친구를 위해 주시는 귀한 말씀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로마서 제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제8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엄위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실 자리에 마땅히 서 있어야 될 우리지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그 확신의 말씀을 주사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하신 말씀 확실하게 믿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확신하며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복되고 행복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의 마음을 열으시고 아버지의 귀한 말씀의 선물을 부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요즘 아마 그 새벽 예배가, 우리 교회는 뭐 변함이 없이 늘 기도에 종들이 모여 기도하지만은 상황에 따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한 깨달음과 또 그러한 존재다운 삶을 위하여서 말씀 받기 위한 그러한 몸부림의 시간이 우리 이 새벽 예배 시간이라고 봅니다. 하루하루 주의 말씀이 아니면은 연약하여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떠날 수 없는 아버지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교회에서 그렇듯이 왜 이 수능을 위하여서 특별 기도를 하지 않는가 아마 의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물론 우리는 기도해야만 됩니다. 우리 자녀 손들을 위해서 이러한 인생의 어려운 고비, 처음 만나는 고비일지도 모르는 그러한 수능 앞에서 우리는 좋은 결과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좋은 결과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과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1년 365일 저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종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굳이 따로 정하지 않고 사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의 시간을 늘 가지려고 합니다. 정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을 얻으면 행복할까? 그로부터 저들의 씨름은 더욱 한층 더 높은 씨름은 시작이 되죠. 전 세계에서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디일까요? 이전에는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를 뽑는다면은 공식적으로도 그랬습니다만은 뭐 방글라데시나 뭐 특별히 뭐 부탄이라는 아주 작은 나라죠. 동네 같은 그런 나라의 행복 지수가 1위,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는 가장 행복한 나라 1위에 뽑히기도 했는데요. 불과 그 한 7년 정도 사이에 자그마치 100위 가까운 90몇 위로 아마 툭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어, 그, 그 7년 사이가 어떤 시대였냐면은 2000년 초반 어, 이러한 그 저개발 국가의 세계의 그 어떤 그 어, 도움들, 협력들, NGO들을 통해서 어, 인터넷이라고 하는 신문명이 저들 속에 자리 잡으면서 그 전에도 90년 후반에도 저들 속에 있는 그 세계 다른 기업이라든지 NGO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 인터넷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지만은 그 나라 국민들에게 이것이 소개되어지고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이러한 것들 SNS나 이런 것들이 공유되어지는 것은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터넷이나 SNS 이런 것들이 공유되기 시작하면서 행복 지수는 급락하죠. 그래서 최근에 2000년, 2010년 이후에 세계 행복 지수를 보면은 대체로 1위에서 10위 가운데에 한 7, 8개 국가들이 저 북유럽에 있는 특별히 그 핀란드 같은 나라는 거의 지금 7, 8년 동안을 1위를 놓지 않는 그러한 행복지수 1위, 가장 행복한 나라 1위 하면은 뭐 핀란드, 뭐 노르웨이, 뭐 이런 스웨덴, 스위스 뭐 이런 나라들이 계속 그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라든지 사회 보장이라든지 그 장수라든지 장수할 때까지의 그 안정된 삶이라든지 이러한 지수들을 몇 가지 놓고 자연 환경이라든지 이런 네다섯 가지를 가지고 그것을 측량하고 있기 때문에 어, 그 사람들이 갑자기 이게 행복 지수로 그 전에도 있었지만은 그 전에는 워낙 부탄이나 방글라데시나 이런 나라들이 그거보다 더 행복을 느낀 거예요. 자연스러운 행복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저희가 그 서부 아프리카 가나에 들어가던 그 1990년 후반, 1997년 그때만 해도 이 수도 가나의 수도가 이제 아크라라고 하는 그런 수도인데요. 밤 10시, 11시 그때 출출하면 나가서 먹을 것을 구해도 그 밤에도 사람들이 여기저기 둘러앉아서 이 모닥불을 떼면서 뭔가를 구워 먹고 나눠주고 낯선 외국인에게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10년, 15년 사이에 밤에 그 정부에서 외국 사람들에게 해가 진 이후에는 나가지 말라는 그러한 경고를 해 줄 만큼 뭐 굳이 나간다면 말리진 않겠지만 안전을 위해서 나가지 말라고 할 만큼 그렇게 이 사회 분위기가 갑자기 변화가 됐어요. 그다음 정말 그 이후로 강도들, 떼강도, 무장강도들도 많아지고 그로 인한 뭐 살인도 많아지고 저희가 살던 마을은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마는 그 마을은 정말 문 열어놓고 사는 동네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살면서 보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이 변해가는지, 급해지는지, 그 눈빛이 어떻게 막 이 시뻘겋게 변해가는지, 아이들의 삶의 목적이 변해가는지 이런 걸 정말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그렇게 봤습니다. 저희가 있었던 20년은 가나가 정말 저개발 국가에서 서부 아프리카에서 가장 소망 있는 나라로 막 이렇게 급성장하는 것을 아주 그냥 샤프하게 날카롭게 이 곡선을 그려가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많이 풍요로워졌죠. 그런데 많이 무서워졌습니다. 많이 무서워졌어요. 핀란드가 세계 가장 행복한 나라 1위를 지금 뭐 7, 8년 동안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핀란드 사람들은 날마다 그 행복을 누리며 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 130
8개국인가요? 7개국 가운데에서 핀란드가 9위 하는 상위권에 있는 그러한 지수가 하나 또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우울증 발병 지수가 세계 9위예요. 가장 행복한 나라 1위인데 이 가장 불행한 우울증이 있는 나라 그 상위권에 있다는 거. 이 아이러니하잖아요. 그 핀란드에는 이 청년 행복 지수, 청년 건강 관리 본부가 있는데요. 그 청년 건강 관리 본부에서 이 핀란드에 있는 대학생들 가운데에서 3,500명, 35,000명이 지금 제가 어디 기록을 한 것 같은데 보이지 않네요. 정신 건강 진단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통계를 냈습니다. 대학생들의 30%가 되는 사람들이 정신건강 진료를 받아야 된다고 판단이 나왔는데 그 중에 85%가 우울증과 불안감에 의한 진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결과를 냈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핀란드가 왜 그 행복 지수의 1위를 그렇게 유지할 수 있냐면은 국민 소득 때문은 아닙니다. 많은 것을 가졌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그 문화, 사회 문화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나의 삶이라는 거예요. 비교하지 않는 것. 그 부탄의 행복 지수가 1위에서 100위 가까운 그러한 96위로 96, 7위로 추락할 수 있었던 것은 비교했던 거죠. 그전에는 망가진 장난감만으로도 행복했던 깔깔거리면서 종일 놀 수 있었던 아이들이 이제는 이거 고장났잖아 하고 팽개치면서 멀쩡한 것을 사달라고 조르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던 것이죠. 오늘 왜 이렇게 그 말씀 외에 삶, 우리 지구촌의 이야기를 하냐면은 오늘 말씀의 중심이 바로 그 행복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행복. 크리스찬들에게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회 지수의 사회 지수의 기준에 맞추어서 행복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나는 행복한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아니면은 불안한가? 불행한가? 우울한가? 무엇 때문에 두려운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행복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말 꿈만 같아요. 이렇게 꿈만 같다는 말을 써요. 그 너무나 정확한 표현 같아요. 정말 온갖 아름답고 화려함으로 다가와서 이 순간이 깨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은 그 행복한 순간인데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정말 집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집이 생긴 이후에 기대했던 그 행복이 오래가지 않아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그 기도했던 것들만 생각해 보아도 합니다. 하나님 이것만 이루어주시면, 이것만 이루어주시면, 내게 이것만 허락하시면은 정말 얼마나 감사할까요? 날마다 찬송하며 정말 멋있게 제대로 신앙생활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의 그 필요가 채워졌을 때에 얼마나 오래 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 신데렐라와 같은 그러한 결혼의 순간 신부들의 행복은 얼마나 오래 갈까요? 우리 대한민국의 그 불행 가운데에 이혼율이 50,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은 이혼한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것을 내가 꿈꾸던 것을 잡았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그 핀란드 같은 경우 다시 돌아가는데요. 그 자료를 보다 보니까 너무 이 놀라운 자료들이 많은 거예요. 핀란드의 2000년 초반에
사회적인 큰 문제가 일어났었는데요. 무엇이냐면은 자살 문제예요. 어느 정도냐면은 핀란드의 모든 가정마다 자살하는 사람이 한 명은 있을 정도의 그러한 확률이라고 그러나요? 수치였습니다. 사회적인 문제를 깨닫고 정부가 집중적으로 이것을 관리하고 치유함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그 수치가 많이 내려갔습니다만은 그 행복,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행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행복,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행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행복. 엔 크리스토스, 인 크라이스트, 이것은 사도 바울의 믿음의 핵심이고 행복의 중심이고 그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사도 바울의 어떤 그 서신을 펼지라도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행복을 자랑하고 증거하고 확실히 있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에 보면은요,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없는 것이 있답니다. 아마 요즘 학생들에게 물어본다면은 시험만 없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지금 저희 그 대학교도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이제 오늘 끝나게 되겠지만은 아마 그 요즘 학생들의 얼굴이 창백하고 눈빛이 시뻘겋게 변하고 아무튼 굶은 사자처럼 보이는 것은 이 시험 중간고사 때문일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물어보면은 시험만 없으면 뭐 할 것 같아요? 행복할 것 같아요. 어르신들에게 물어보면은 뭐 다른 건 다 떠나서 좀 이 아프지만 않으면, 이 질병만 없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뭐 제가 뭘 더 바라겠습니까? 이제는 이 병만 없으면은, 이 관절만 좀 아프지 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이런 것들만 없으면 행복할까요? 정말 좋은 세상은 심판이 없는 세상입니다. 정죄함이 없는 세상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말 진짜 영원히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없어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정죄함만 없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정죄함만 없다면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고, 정죄함만 없다면은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성도의 삶이 우리들에게 약속되어져 있다. 아니, 이미 이루어져 있다. 우리 주님께서 율법의 완성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으시고 씻으시고 죄 없다 인쳐주시고 칭의롭게 우리의 삶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 누덕누덕 붙어있던, 감춰져 있던, 습관적으로 포기하지 못했던, 늘 나를 짓누르고 있던 그러한 죄악들이 우리들에게는 없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왜 없어졌을까? 왜 없을까? 우리들에게는 그러한 것들이 없다고 말하는데, 왜냐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 너를이라는 말 앞에 뭐 작은 글씨로 뭐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요. 아마 주석이 붙어 있는 곳은 이렇게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다른 사본에는 나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른 사본에는 나를. 왜냐하면 이 너를이라고 하는 것이 단수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너희라고 해야 되는데 단수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오기로 인한 나를, 사도 바울의 자신의 경험이에요. 사도 바울의 경험이 어떤 경험입니까?
예수를 안 믿는 차원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저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쫓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행복을 내가 받았다. 내가 누리고 있다. 너희도 나와 같은 이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무엇이냐?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자유롭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를 누르고 있던 그러한 절망과 슬픔과 불안과 우울함이 줄줄 흐르는 이러한 죽음의 계곡에서 우리를 들어서 올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꿈꾸던 소망과 희망과 행복과 평안 누리려고 발버둥 쳤지만은 그러나 늘 채워지지 않아 답답함이 얻지 못했던 우리들에게 바로 오늘 그리스도께서 그 품에 안으시는 그 행복을, 이 신앙의 행복을 느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야말로 없는 것이 없는 이 대한민국, 외국 사람들도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지만은 안타깝게도 자살 1등 이혼의 나라, 신혼 이혼도 많이 늘어난다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왜 많은 것을 가지고도 길거리에 그 부요함을 보고도 왜 우리는 불행할까요?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의 자랑스러운 아들, 딸, 우리들의 예쁜 손자, 손녀, 그들에게 예수가 없다면 우리 기도의 제목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그리고 무엇을 물려주어야 될까요? 우리에게 이 행복이 없다면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행복이 있다면 이것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도대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행복하며 그 평안을 누릴까요? 가시 같았던 정죄함이 뽑혔기 때문입니다. 그걸 우리 하나님이 쑥 뽑아주셔서 이제는 개운하게, 이제는 기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우리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해야 될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 다 당하시고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올곧이 다 받으셨어요. 여전히 두려워서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셨던 그 첫 번째 음성,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부활의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평안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극복할 수 없는 이 죄의 연약함, 이 유혹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이 장벽을 깨뜨리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내 모든 찌꺼기 같은 것들을 다 죽여버린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성도들마다 회복하기 원하는 그 기쁨, 그 평안, 이 아침에 우리들에게 약속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53장 4절 말씀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았다라고 표현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질고를 진 그 길이었습니다. 세례요한 고백 역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순결한 깨끗한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제사에 올려드리는 제물의 의미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앞에 버림받는 그 순간까지 꺾어지고 부러지고 깨어지고 찢어지는 그러한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대가가 오늘 우리가 듣는 음성입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유혹을 따르지 말고 성경 말씀은 그 영을 따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그 생명의 영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나니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평강의 삶이 우리의 찬양이 되고 찬송이 되고 노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빛, 영원한 빛,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에 허덕이며 살아가는 두려운, 우울한, 슬픈 그러한 염려의 마음이 있거든 오늘 이 아침 말씀 그대로 받아서 예수 안에서 정죄함도 없는데 무엇 때문에 두려워서 무엇 때문에 숨으며 무엇 때문에 피하는지 우리의 불안한 믿음이 아니라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바라보는, 그리하여서 율법적인 제한 가운데에서 눌려 살지 아니하고 자유케 하신 성도들의 심령으로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사 오늘도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기쁨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 이 행복에 대하여서 좀 정확한 팩트를 이야기하다 보니 자료 얘기를 많이 했고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오늘 분명하게 마음에 담고 기도하며 내려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가? 성경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짧은 말씀의 이 메시지가 내 안에 있고 그렇다면은 우리는 세상을 세상처럼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여기고 그 모든 기회를 사서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는 그러한 귀한 존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재, 그러한 존재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삶 가운데 찬송을 잃어버렸거든, 혹여라도 삶 가운데 우울하고 괴롭고 눈물 나는 일로 짓눌려 있거든,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진정한 자유를 마음껏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행복한 삶을 부디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것을 위하여서 먼저 기도하고 내가 우리 자녀들과 내 손자 손녀들을 위하여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지를 보시고 세상의 바램과 다름이 없다면 오늘은 달라야만 됩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있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없어도 행복한 것처럼 저들에게 진정한 하늘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